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믿음으로 얻는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 이것이 가장 복음의 중심적인 사실이고, 바로 우리는 이 중심적인 사실을 날마다 늘 새롭게 이 사실들을 발견하고 또 깨닫고 그러니까 새롭게 적용이 되고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의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진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할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좀 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숙해야 하고, 또 젖 먹는 신앙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으로 자라야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음식이나 또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나 이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이 중심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것이 보다 선명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좀 더 깊은 은혜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적어도 우리 개신교에 속한 성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왜 그런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이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되고 그것의 깊은 그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뿐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본래적으로 이제 깨닫게 하셨던 그 복음의 사실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다시 살아서 그 생명을 누린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도 내가 오랜 시간을 지나고 이 진리가 내 삶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이 되면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깨닫고 이것이 복음 진리구나, 거기에 머물 진리가 아니고 그런 어떤 지식에 멈추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그런 글들을 읽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한 진리,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이렇게 다시 밝혀주시고 회복시킴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대 안에 부어지고 또 그 시대의 유업을 이어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삶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바로 그런 신학의 유산, 그런 종교개혁적인 복음의 유산을 받고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문화, 문명이 그 본래적인 은혜를 잃어버리고 피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경직화시켜두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놀라운 축복,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것 아니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진정한 축복으로 들어가기를 멈추고 그것이 무엇인가 막혀있고,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메말라 있고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 분명히 복음이 있고 복음에 따른 신학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삶을 위하여 그것이 이렇게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로이드 존스라는 우리 강해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부흥이라는 그 책에서 바로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유산, 그것이 오늘날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막혀 있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다 메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 우물을 이제 다시 이제 팠는데,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쓰레기 우물들을 가지고 메워놓은 것을 다시 이것을 이제 파내서 그 본래 아브라함 때 얻었던 그 우물, 그 생수의 근원을 다시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비유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 시대에 허락하셨던 말씀,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를 회복하신 많은 은총들을 그 후에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하여 잘못된 신학으로, 잘못된 여러 가지 제도로, 전통으로 이제 메워놓은 것을, 그런 장애물들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적인 축복, 그 기름 부음, 그 은혜로 다시 나아갈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야말로 복음의 진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이 귀한 복음의 진리가 다시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했고 종교개혁 당시도 그러하고 모든 부흥의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이었고 복음에 대한 신선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하나의 교리적인 사실이지 않았고, 칼빈이나 루터가 가르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논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논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적인 삶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절망에서, 두려움에서, 잘못된 율법적인 추구로부터
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는 강력한 능력이었고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은 초대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에게 그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들, 그 시대를 바꾸어 놓을 수 있었고 오고 오는 세대의 그런 변화를 위한 기초를 놓아주었고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신학의 새로운 발견이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와 가정과 그 지역사회와 나라와 문화 전체를 바꾸어 놓았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진정한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를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 육체에 속한 모든 삶으로부터 온전하게 건져내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구원의 능력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복음, 이 믿음의 말씀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인생 전체가 새로워지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 공동체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지역사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시작하신 일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을 추상적인 하나의 이미 과거에 알고 있었고 지금은 너무나 오랫동안 알고 있는 것이 진부하게 되어져 버린 그런 진리의 사실들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마치 매일매일 밥을 먹어도 김치를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활력의 원천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 동일한 말씀은 그저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서 회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는 능력으로 작용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도 초대교회 때 우리가 너에게 전파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의에 이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에 이르게 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그들에게는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니었고 막연한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너무너무 경험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학적인 사실이고 교리적인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논의할 토론할 그런 사실을 넘어서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이르렀고 또 이 구원이 우리에게 현재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들, 사람이 이성으로 경험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들이 우리에게는 깨달아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로마서
1장부터 가장 많이 되풀이되는 이 말씀이 믿음과 의, 믿음과 의.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나니, 믿음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또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 본문에도 말하지만 믿어 의에 이르게 되고, 여기서 믿음과 믿음의 결과가 의에 이르게 된다. 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 계시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바로 로마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주제 구절이라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된다는 이 구절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신칭이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이것의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는 믿어 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10장 6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과 의. 그 다음에 4절에도 그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과 의, 믿음과 의를 믿음의 결과 의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의라는 말은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의라는 말은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말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칭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토론의 주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을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토론인데. 근데 이제 제가 확신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의에 이르게 한다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로 그렇게 다시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은혜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루터나 또는 칼빈이 얘기했던 그런 종교개혁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복음의 중심 주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죠? 현재, 미래.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심판대에서 현재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절은 우리가 지난주 설교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분명히 완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물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표현한 구절도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전체에서
분명히 말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심판대에서 그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미래적인 용법이기보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이런 것이 없이 6절 5절 6절을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실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율법에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실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내가 그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죄인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가 미래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얻을 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 말이 주어지는 것은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현재적인 은혜로 이미 주어진 은혜로 이게 이제 우리가 캐톨릭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물론 그날에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정죄 아래 놓였던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미 정죄에서 칭의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미 현재적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정죄에서 칭의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진 것을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구원이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생명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결과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은 한편으로 정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십자가에 근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근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롯된 구속, 생명 우리를 정죄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 부활에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을 예비해 두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져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져온 이런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죽음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 이제까지 없었던 근본적인 생명 역사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 이걸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한 새로운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역사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의입니다. 우리는 이 의롭다함을 받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평화의 관계,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생명이 이제 어디로 나가냐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으로 이거를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의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 이제 9절에 보면 만일 네 입으로 주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은 내 마음이면 구원을 얻으리니. 미래적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통 구원이라는 말과 의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보면 바꿔 쓸 수도 있는 말로 여겨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큰 차이가 없죠. 9절에는 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믿고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절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바꿔 쓸 수도 있는 말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라는 말은 보통 대부분의 이제 바울이 쓸 때는 의라는 말은 대부분 현재적인 이미 얻은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쓸 때 보통 의라는 말을 썼고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은 미래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미래적인.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여기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도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은 얻었은즉, 우리가 완료적인 사실로 얘기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냐라는 미래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또 앞으로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런데 바로 그러한 미래적인 구원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나 믿는 것은 뭐 같은 거잖아요. 다 믿음의 고백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구원을 다 믿음의 기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뭐 지금 현재적인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주어져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이때 구원은 더 말할 나위 없죠. 이것도 죽음에서 진노에서부터 구원이고 영원한 영광이고 생명이고,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날에 온전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우리가 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기초를, 새로운 생명의 기초를 마련해 놓으신 거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하고 우리를 저주에서,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생명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절망에서, 진노에서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지금 현재적으로 그가 이루시고 있고, 그리고 장차 그가 우리를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를 그 십자가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를 진노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사실입니다. 모두 다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이름에 의하나니 기록된 바 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여기도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서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구원 얻을 믿음으로. 주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에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결국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원도 점진적으로 우리가 현재적으로 얻는 칭의로서의 구원이 있다면 앞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영화로서의 구원이 있고요. 그 구원이 결국 믿음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런 놀라운 그 구원의 생명회로 이제 참여하게 하셨고 우리로 이제 끌어가시는 거죠. 우리의 지난주의 설교가 그거였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아가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고 이미 그 생명을 이미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온전하게 완성된 그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장차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현재적인 구원도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구원도 다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종교개혁이 회복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만 우리가 장차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는 행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설명할 때도 있어요. 설명할 필요도 있고요. 성경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구원의 차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6절에 말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같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의는 오직 믿음이라는 한 가지 통로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고, 오직 믿음 외에는 달리 이 구원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을 알면 의롭다 하면 얻으리라. 이것은 구원의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신할 때 복음 제시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았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나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사실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이 사실들을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나는 이미 믿었고 남이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대신에 다른 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이제 너무나 작은 것이 되어버리지 말고 다른 많은 것들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치장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마치 완성하는, 이것이 가톨릭이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뭔가 행함이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구원론이었어요. 지금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물론 어느 정도 개신교적인 그 교정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작게,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구원이라고 하면, 이런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행함으로 보완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 어떤 행함을 가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죽고 사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그 사슬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 편에서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저주에서,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그것을 확신하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편에서 아무런 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것을 우리 편에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없고 내가 나를 살릴 수는 도구 없고,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가 행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도록 우리가 단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뿐이지, 그가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뿐이지, 내가 어떻게 그분을 향해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되어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왜 자꾸 행위로 의지하게 되냐면,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왜 잃어버리게 되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안에 그분의 생명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 행복하고 병 고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 안에
어떤 구원의 어떤 표징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본래적인 중심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보자면 우리가 할 것이 있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바들이 있고, 우리가 행할 바들이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무엇인가 변화를 가져올 게 있죠. 그런 차원이라면, 그렇게 보이는 차원이라면.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나타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구원은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 응?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로서는 그 영원한 영광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 편에서 그 사다리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사실들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도록 그분의 역사를 그냥 기다릴 뿐이고 바라볼 뿐이고 믿음으로 인정할 뿐이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이런 문제를 다루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어떤 것도 할 것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깨달아 하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중심을 알면 알수록 믿음뿐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붙든다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그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문제될 것은 없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인데 우리가 구원의 형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우리 삶의 어떤 문제가 우리를 외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를 묶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하신 생명의 역사를 무엇으로 막고 무엇으로 그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라면 환경적인 여건의 제약을 받을 수도 있고 행함이라면 우리의 능력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학에 따라서 크게 좌우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내적인 형편들도 우리의 노력도 애씀도 어떤 것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단지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분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가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하게 행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믿음. 이것은 고정된 믿음이 아니라 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고정된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지금 현재적인 능력이라면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믿음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도 적용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적으로 삶에서 적용되는 것이고 또 장차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갈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부끄럼 당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믿음만큼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미 축복 안에 있고 우리는 너무 귀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적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이 생명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뭔가 드러난 현상들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뭔가 이렇게 믿음이 막 이렇게 고무받아가지고 격려를 받아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그쳐지고 잠잠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함께 다운되고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그쳐진 것으로 생각해요. 그쳐진 것은 현실적인 변화가 그쳐진 것이지 구원의 역사가 그쳐진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러한 이전의 그 도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변화들에 익숙해 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드러난 변화가 없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전하게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 역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마음으로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면 더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확실하게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구원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나타난 변화가 없으니까 뭔가 처음에 이렇게 기대하고 나아가다 얼마 나아가지 못해서 이게 뭐 믿어도 별로 뭐 내가 기대하는 게 없네 생각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자꾸 경험적으로 측정하려고 하는 우리의 오래된 습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구원의 깊은 차원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인 것으로 이렇게 측정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나아가게 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하면 뭔가 결과가 오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나를 바꾸면 환경을 바꾸면 뭔가 내게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점점 약화되고 이 행함이 강조되는 쪽으로 내가 내려놓았던 이제까지 우리가 행함으로 살리라 해서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로 옮겨놨는데 결국 믿음으로 살리라로 나아갔더니 결국 결과가 잘 안 보이게 되고 이전에 살았던 게 훨씬 그래도 나은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 중도에서 이쪽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포커스가 점점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쪽으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와 과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나서도
왜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왜 그걸 자꾸 놓쳐버리게 되느냐 하면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 진리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일하시고 있어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원리도 계속 일하시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결과가 주어집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주어집니다. 이 삶이 결코 아무런 잘못된 삶이 아니고 그냥 쓸데없는 삶은 아니고 분명히 여기에도 뭔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히 있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는 이 새로운 차원, 이 감추인 차원, 이 복음의 이 비밀의 차원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기대하는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이 차원에서 자꾸 이거를 이쪽으로 비교해가지고 이쪽과 연관해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차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시작하셨고 그 엄청난 역사를 계속 이뤄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거 굉장히 엄청난 역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태어나는 것만이 끝이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나서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그 아이 안에 어린아이에게 야 이런 것이 있었나 할 만큼 놀라운 것들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생명,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는 단지 우리가 처음 얻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느냐? 태어날 때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태어나고 뭔가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주어졌다가 왜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냐면 본래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개념을 오해하여 뭔가 경험적인 것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이것을 붙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것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쪽의 차원,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차원보다 더 놀라운 차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차원은 우리도 알고 있는 차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라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은 이건 같은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의 관점이 열리고 새로워지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것이 이 깊은 우물에서 이 엄청난 생수가 우리에게 쏟아져 나와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이것을 부으시길 원하시. 오늘날 이 시대가 여러 가지로 죄악 가운데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막 이렇게 발전하고 뭐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역사가 마치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일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는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었고 또 500년 전에 이것이 엄청난 영광이었는데 어떻게 오늘날 이것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것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리라 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날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받게 되면 정말 그분의 부요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생명의 차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지 청소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구원을 경험하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들이고 이것의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 자체는 어떤 것도 목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목적일 수 없고 우리의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부활로 이루신 엄청난 이 생명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 우리 인생을 바꾸고 그 생명이 우리 인생 전체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생명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내가 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고 이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자이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일을 하셨고 우리 안에 이런 일을 하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전부를 얻은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인생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해야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경험적인 것으로 인생을 보게 되면 인생은 잘 풀리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가장 단순한 이 복음의 사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성공한 자도 실패한 자도, 존귀한 자도 비천한 자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누구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소유한 자가 성공자이고 이 진리를 경험하는 자가 그가 진정한 행복자인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이 귀한 복음의 사실 안으로 인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의의 차원, 이 구원의 차원 새롭게 발견하고 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미 허락하신 이 귀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구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얻은 구원의 역사가 현재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현재적인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귀한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딴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귀한 구원의 은총 깨닫게 하시고 이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과정들을 더 깊이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려 오직 예수,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었듯이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이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복음 진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더욱더 힘있게 적용되어 주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바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주께서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 사실들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구체적인 현재적인 체험으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